그 사랑의 물결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이 하는 말이 모든 승리 가운데 첫째이자 가장 훌륭한 승리는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누구를 이기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다 같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넘지 못하면 환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다 같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의 육체를 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과 싸우는 것이고, 마침내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한번 같이 반짝반짝,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존재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3단계로 나눠봤어요. 3단계로. 첫 번째가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별거 없어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쉬어야 하고, 몸이 약하면 여러분 치료받아야 하고.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몸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어요. 그게 뭐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한구와 욕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육신적인 한계와 욕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몸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몸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몸과의 싸움 1단계예요. 여러분, 몸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힘들면 쉬고 싶어하고 졸리면 자고 싶고 조금 아프면 그만하고 싶고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의 싸움은 여러분 반드시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라는 것이. 그래서 학생들도 그 한계를 넘어야 학생다워지고, 운동선수들도 그 한계점을 넘어야 운동선수도 성적을 낼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한계를 좀 넘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면 뭐를 좀 줄여야 해요? 뭔 고민을 해요? 잠을 좀 줄여야지. 여러분, 봉사하려면 힘듦을 좀 감수해야 해요. 가만히 편하게 사는데도 봉사가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충성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해요. 별거 없어요. 몸을 학대하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싸움은 몸이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육신과의 싸움이냐?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 그래서 스칼롭스라 그래요. 여러분, 가시라는 말이 작은 가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칼롭스는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몸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말뚝이 박혀 있는 것 같은 질병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냥 져버리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스칼롭스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좀 약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건강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약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가장 단순해요. 쓰지 않는 근육은 약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쓰는 근육은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아자, 찻찻찻찻찻차, 아라 찻찻찻찻찻.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고, 일어나서 걸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 모든 것이 그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것이 미션.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턱걸이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한 번도 아싸 이러고 간 날이 없어요. 아휴, 이걸 또 가야 하나? 이러고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철봉을 잡고 땡기려고 하면서 좋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아니,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그리고 요즘처럼 비도 많이 오고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모기가 많은 날에는 핑계가 많잖아요. 안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의 나를, 약한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유 불문이.
그냥 핑계 불문이에요. 그냥 오늘도 이유를 달지 않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아라차차차 별거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당기면 됩니다. 안 되던 것도 돼요. 여러분 당겨보면 약함을 넘어선다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 감격이 있어. 어제의 나를 넘어선다는 환희가 와요. 환희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것은 여러분 철봉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건 나 자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처음부터 새벽형 인간일까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새벽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충성하고 처음부터 봉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충성형이 되는 거예요. 봉사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가 쌓이면서 몸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바뀌고 마침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몸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몸을 다스려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육신과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육신이에요. 육신입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묻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거 못 넘으면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함에 머물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할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훈련하여 사명에 복종시켜야 할 것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이에요. 육신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육신에 굴복당하지 말고 반드시 육신을 넘어서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두절미하고 1단계 육신의 싸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육신을 막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달려가도 그것이 다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삶과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삶과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의가 견고한 진이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핍박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견고한 진이 아니라 그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도 이런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견고한 진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작은 죄예요. 그런데 한 번의 타협이 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삶의 방식이 되고 마침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나를 가두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것이 2단계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사기 1장을 여러분 펼쳐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힘이 좀 부딪혀서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둬야 일꾼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해서 남겨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어서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반복하다가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화를 반복하면 그냥 그것이 성격이 됩니다. 열등감을 갖고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포기를 반복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안 되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실패부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통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통제해 버립니다.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깨뜨리지 못한 죄의 방식이, 내 습관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얼굴만 담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말을 담고, 밥 먹는 습관을 담고, 돈을 쓰는 방식을 담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을 담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죄에서 타협을 하면 자녀도 죄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게 팩트예요. 부모가 평생 두려움에 붙잡혀 살면 자녀도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숨게 되면 자녀도 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자녀도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싸워야 해요.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절대로 못 바꿔, 이런 체념과 싸워야 해요. 이게 2단계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1단계가 몸이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내 안에, 내 삶 안에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정신과의 싸움이냐?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이 견고한 진 앞에서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의지를 강하게 해라, 이를 악물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가 강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보다 강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성도의 이 싸움은, 이 정신과의 싸움은 단순한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는 못한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배예요. 그런데 한 줄만 더 붙이면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면 돼요? 내가 시작하면 돼요. 우리 집은 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산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철옹성입니다. 그 철옹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공성전에 필요한 장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안 무너집니다. 내일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안 무너집니다. 또 그 다음 날 돌았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또 그 다음 날 돌았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또 그 다음 날 돌았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돕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한 바퀴 더 돌면 됩니다.
내일 안 무너지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돌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 붙들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너뜨리는 것이요. 내가 수십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단계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 이런 천임과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오래 반복되어 나를 가두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뭐예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 대물리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다시 일어나는 싸움이 뭐예요? 이게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정신과의 싸움.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렇게 운명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 정신과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보세요.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1단계에서 육신을 이겼어요. 나의 약함을 넘어섰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단계에서 정신력이 강해졌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몸도 건강하고 정신력이 대단한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절제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 특별히 왜 모든 생각일까요? 생각은 인생의 지휘본부예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냥 어느 날 포기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넘어집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유 없어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은 전쟁터에서 포로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았어요. 근데 포로가 뭐라고 말하면 들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 생각이 들어왔다고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 내가 오래 생각했다고 다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검문해야 해요. 검문해야 해요. 이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의 뜻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인가? 예수님의 뜻은 뭔가?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죄라고 하면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3단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귀신과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내 안에 누가 왕이냐라고 할 때 내가 왕이 된다는 말은 귀신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것이 사단.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이기적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그래야 역기능을 하지 않고 순기능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짝 존재가 어떻게 돼요? 존재가 반짝이에요. 반짝해. 여러분 돋는 해처럼 빛나게 반짝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 없는 아침처럼 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힘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에 뭘로 세우셨다? 머리를 삼으셨다. 여기서 영적 싸움의 답이 나와요. 내가 싸워서 모든 것을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온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해요? 내 고집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욕심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상처 어떻게 해야 해요? 내 계획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제가 선창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상처, 내 계획, 내 모든 생각 예수님께 복종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잘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강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살아왔어도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어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 삶을 살았어도 인생이 엉망진창되어 버렸어도 여러분 큰 질병이 있어도 수없이 실패했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언제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구만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도 불러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러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누구랑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특별히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아니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걸 뭘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1년 365일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햇살이 반짝반짝 뜨면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원치 않아도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내리고 난리 불수를 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야 농사가 지어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 생각 밖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선물로 받을 때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왕자에서, 내 욕심의 왕자에서, 내 고집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 그때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과 정신을 넘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는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진짜 싸움은 누군가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절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나의 몸과 싸워야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과 싸워야 하고, 결국에는 나의 고집과 욕심과 내 모든 생각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진짜 싸움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지고 마침내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굴복될 때, 여러분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약함을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보리라.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한번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의 초보입니다. 진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편안함과 안주, 게으름과 포기하고 싶은 육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건 1단계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오래된 습관과 패배 의식, 견고한 진과의 싸움, 이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진짜 영적인 싸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 이 전쟁에서, 이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육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는 이 정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내 모든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를 살아고 주님의 아들로 작은 예수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싸움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정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오래된 상처와 미움, 반복되는 약함과 잘못된 대물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건강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감정보다 말씀을, 내 고집보다 주님의 뜻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그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